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심각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화창하고 또 정말 아주 화기애애하고 참 좋은 분위기에 이런 심각한 말씀은 물론 예배지만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어디 가서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든지 우리 마음을 올바르게 살펴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과 제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좀 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면서도 잘 알고 있지만은 잘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먼저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말 가운데 그러므로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말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하면 그 전에 내가 무슨 많은 말을 했다는 뜻이죠. 내가 이전에 한 이 모든 말을 한 것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고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돌만한 가치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 곧 찍혀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많이 배우고 또 탤런트도 있고 참 아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아주 엄청난 지금 아주 불행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앞절에 있는 말씀 7절 읽어보시면 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무슨 자식들아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여러분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왜? 너희는 독사의 자손이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독사는 누굽니까? 옛뱀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자식이면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하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침례요한이 이런 버릇없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그렇게 배운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회 목사들에게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비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지만 진실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잘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교회의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것입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고 3년 전과 지금이 똑같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뿌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어느 새인가 자기의 거듭났던 경험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 반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주 앞에 드릴 만큼만 드리고 어떤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지성적으로 받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진실로 굴복하여 깨어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옛날에 살던 방식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사는 생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이유가 진실로 주 안에서 거듭난 경험이 없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언젠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늦은 비를 막고 있는 자들. 참 엄숙한 얘기예요. 참 엄숙한 고소예요. 이건 고소입니다. 고소. 이건 법정에서 검사가 저 사람은 이런 고소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누가, 어떤 교회에 누가, 어떤 상태가 늦은 비를 교회로부터 막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고소하고 있어요. 성경. 정확하게. 우리 그 말씀을 좀 보십시다.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부터 있는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이 배반하는 것은 말이죠, 이건 리벨리언이에요. 마음속으로부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그런 반역적인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배반이 있고 패역이 있습니다. 배반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굴복하지 아니하는 리벨리언, 반역의 정신이에요. 마귀가 반역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완전한 빛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서부터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비입니다. 죄의 시작을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과 그런 사랑의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반역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그렇게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겠어요? 6장 2절 보실래요? 6장 2절. 예레미야 6장 2절 보십시다. 이거 읽고 또 이제 돌아가십시다. 아름답고 어떤 딸 시온을?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참 사람들의 마음이요 묘해요. 참 정말 묘해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해요, 두 말을. 두 말만 하면 또 괜찮아요. 세 말을 해요, 세 말을. 한 입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박혀있는지 어떤 데는 몰라요. 음흉해요. 예?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은 하지만 그 속에 반역과 패역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반역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빛과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하기 싫어서 그것을 저지하고 그걸 거절하고 돌아서는 것이 반역입니다. 그것이 루스벨의 마음 가운데 있던 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반역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생기는 결과가 뭐냐면 패역이에요. 패역. 패역은 corruption이에요. 부패입니다. 마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과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내가 거역하고 돌아서면 내리막길입니다. 악해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게 됩니다.
그게 패역입니다. 패역은 반역의 결과입니다. 자, 5장 24절 이제.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이거 말고 너희가 마음으로 안 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이른 비를 구하고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경외하고 주 앞에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왜? 마음이 패역해 있으니까.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과 패역한 생애가 교회에 내려올 늦은 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려올 늦은 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개인적인 복음의 경험을,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의 경험을 농사 짓는 것으로 표현했죠. 그렇죠? 밭을 가는 것, 씨를 뿌리는 것, 열매 맺는 것, 가시 떨기밭에 씨가 뿌려진 것, 돌짝밭에 뿌려진 것, 길가에 뿌려진 것, 그렇죠? 옥토에 뿌려진 것, 또한 씨를 뿌릴 때, 그렇죠? 제일 처음에 싹이고, 제일 처음에 그 씨가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씨고, 나중에 이삭이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고, 나중에 충실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든 영적인 우리의 경험들은 농사로 비유해서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는 그 당시 성경 구약시대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한 가지 교회의 역사적인 기간의 입장에서 적용시켜야 합니다.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떨어져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이방인들에게 뿌렸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그 복음의 씨가 그들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죽었어요.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그들이 죽었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싹 떴습니다. 복음의 씨가 싹 떴습니다. 자랐습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이 세상에 복음이 심어지고 온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이제 이 심어진 이 씨들이 자랐습니다. 정말 누가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추수하시기 전에 늦은 비를 보내시는 겁니다. 늦은 비는 그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늦은 비가 와야 추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늦은 비가 개인적인 영적의 성장의 경험, 늦은 비가 와야 인침이 있어요? 늦은 비를 받아야 그 열매가 추수가 돼요. 늦은 비를 받아야 그 열매를 따서 포장해서 상품에 도장을 찍고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나왔다. 정확하게 그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 왕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을 쳐서 이제 상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서 먹고 그 싱그러운 맛에 양분을 얻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여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 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늦은 비를 막는 것이 뭐냐면 속에 있는 죄와 악입니다. 반역과 패역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왜 잘하지 않느냐 하면, 왜 그 사람들이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았냐 하면, 아직도 옛날 습관을 그대로 행하고 있고, 아직도 삐죽거리고, 아직도 교만함 건드리면 참지를 못해하고, 아직도 분쟁하고, 아직도 비난하고, 아직도 정죄하는 것은 그런 똑같은 습성들과 성품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작년, 재작년, 3년 전과 똑같이 머물러 있는 이유는, 자라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새싹으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새싹으로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늦은 비에 우리 지금 늦은 비 시대에 살고 있다. 빨리 늦은 비를 받아서 준비해야 다시 말해서 이른비. 우린 이른비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른비를 받아서 우리가 준비되고 성품을 잘하고 죄를 승리하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늦은 비를 받아야지. 인침 받아야지. 여러분이시여. 이른비 때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경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른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싹이 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단계로 계속 자라나가야 이른비 성령이 와야 내가 성장케 하는 그런 촉매자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자라지 않고 죽어 있는데 아직 싹도 안 났으니 이른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작은 우리 속에서 내가 주 안에 죽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예언이 말하기를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족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장차 오는 심판에서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31절) 보세요.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과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것은 뭐냐면 정말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정말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침례 요한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을 예언해요.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행정적인 것으로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정말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것을 또 좋게 여깁니다. 이렇게 할 때 결국엔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나무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였으니 주의해라. 주의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장만 앞으로 돌아가십니다. 예레미야 3장이에요.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3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름에 옥수수요. 제가 한번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옥수수 한 대가 여름 동안에 옥수수고 한 대, 그것이 여름 동안에 빨아 올리는 물의 양이 300갤런이래요. 옥수수 한 대가. 처음에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다시 눈을 비비고 또 읽었어요. 그 분명한 얘기겠습니다. 옥수수 한 대가 여름 내내 빨아 올리는 그 물의 양이 300갤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떨어져서 깨어져서 굴복해서 죽는 진정한 경험이 있어야 성령을 빨아들이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비가 있고 성령사가 아무리 우리 주위에 있더라도 내가 주 앞에 굴복해서 죽고 깨어진 경험이 없고 정말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빨아들이는 강렬한 진정이 없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비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7년 됐네.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한 17년 전에 제가 한 것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전히 목사였습니다. 여전히 제가 전도하는 일을 하고 제가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많이 하고 꽤 인기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루아침에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난 목사가 아닐 뿐더러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줄을 이어서 기차 길처럼 계속해서 그 선로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어져서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면 끝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계속 제 머릿속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로 주님 안에 굴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주님께서 나를 정말 승인하시고 나를 인정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그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예언했습니다. 내가 또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날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중심점은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에 이미 나타나져 있는 그런 빛과 주님의 뜻에 내가 굴복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몇 명을 구했느냐, 30명을 교회에 데려왔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100만 불 바쳤느냐, 50만 불 바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있으면 찾아서 알려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성경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시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의 절정이고 예수님의 모본의 절정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거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 성장 어떻게 해요? 욕하지 말아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옷 때리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성장할 완성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미 지키는 마음이 생겨버린 마음 가운데 거듭나면 더 이상 법이 아침에 일어나면 너 가늠하지 마라, 오늘도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거듭난 사람은 계명에 일치한 마음을 이미 거듭나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성장하고 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예수님의 선택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남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감사치도 아니하고, 친절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배역하고, 전혀 주 앞에 주님의 그 뜻을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는 그런 패역한 저 사람, 악한들, 그런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대신 중보의 대신 대속의 중보를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높은 그런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에도 지금 눈에 볼 때 자기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기 마음 가운데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이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영원히 아버지와 분리돼서 더 이상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절망 가운데 예수께서 허덕이고 계신 겁니다. 그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고차원적인 선택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 기본적인 나의 굴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싹이 나고 연약하죠? 가지가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단단해지고 잎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처음에 싹은 짓밟기 쉽고 뜯어버리기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속 살아있는 한 주님께 생명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 점점 올라와서 딱딱해지면 어느 누구도 그 나무를 부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에 올라서 나중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이것도 주님의 뜻대로만 해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선택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비가 임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능력이 임해야 교만치 않죠. 지금 이런 교회에 늦은 비가 임하면요, 교회 반쪽이 아니고 10쪽 날 거예요. 서로 싸움하다가. 왜 싸울 것이에요? 내 성령이 더 크다. 안 그러겠어요? 내 능력이 더 크다. 내 능력을 봐라. 이 목사의 능력이 더 크다. 저 목사의 능력이 더 크다. 아니다. 우리 그룹이 더 성령을 더 받았다. 교회가 더 많이 갈라져 더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굴복의 경험이 그들 영혼 속에 들어가서 안착된 자들에게 늦은 비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출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자기가 주 앞에 굴복한 그런 경험을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다가도 어느 정도 나가다가도 그만 중간에 그만둬버려요. 여기까지만 하고 주님 좀 쉬겠습니다. 이 이상은 좀 힘듭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저도 좀 욕심 있는데 제가 다 해야 됩니까? 주님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3개월만, 2달만, 6개월만. 이른비의 경험이 무엇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많은 경우에 똑같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지나도. 제가 말이죠, 처음에 제가 난 목사가 아닌 것뿐만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죄책감과 감동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의에 대해서 목마른지만, 얼마나 목이 마른지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 20몇 권을 책을 읽었어요. 한 해 동안. 20몇 권. 제 영혼을 채우는 말씀이라면 그냥 제가 읽었는데, 제 영혼에 필요한 그 말씀들이 어쩌면 그렇게 제가 게을리했던 그 책들이 말이죠, 제 서재에 다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굴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내 서재에 다 있는데 내 마음이 갈급하고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니 아니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해도 설교하기 위한 준비로 했지 제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갈급해서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영혼이 갈급하고 목이 말라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시여, 내가 오늘 바빠서 내가 30분밖에 말씀을 읽지 못할지라도 이 30분 동안 내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임해 달라고 간절히 목마르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패역한 마음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교회에 그치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치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약 500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 있죠? 약간 여러분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쭉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한 번에 5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약 한 120여 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빠서 다 어디 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지만은 왜 120명만 거기에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정말 겸손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죠, 겸손이라는 말, humility, 이걸 영어로 제가 옥스포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정말 겸손을 이 영어 사전에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건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흥미가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옥스포드 사전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겸손이란 자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예? 겸손은 자기를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그들이 배웠어요. 무릎 꿇었어요.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굴복이 있기 전에는 우린 배역한 자들이고 패역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면비의 경험이 진실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무엇이 계신 곳에는 그렇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 영, 성령께서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어디에서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죄로부터. 주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반역함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말이죠. 저희 집사람이 좀 보고 있는 이 간증 테이프인데, 제가 한 두 번 이렇게 옆에서 같이 좀 봤더니, 이 간증 테이프이 어떤 여자 전도사가, 한국에 있는 여자 전도사 한 분이 이제 간증하는 간증 테이프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그분이 자기가 국락교 3학년밖에 안 다녔대요.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정말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보는데, 거기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주 앞에 전체를 바치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다 바치려고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없을 때 다 바치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 바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이 여자 전도사가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땡렬한 분 없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내가 제일 많이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최고 많은 액수를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못해요.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의 그 비결이 그 속에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좀 줄이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한 사람이 신문 광고를 보고서 감동을 받고 도와주기 위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또 사업을 잘하다가 돈이 많이 있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다음에 후회하기를, 내가 돈이 있을 때 주의 사업 바치고 주의 교회를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이시여, 이제 내게 돈을 주시면 이제 내가 몽땅 바치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돈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고 돈을 띄어먹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가 그렇게 띄어먹은 그 돈을 갖다가 갚는데 2배를 갚더래요. 정말 저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2배로 갚게 해서 큰 돈이 생겼어요. 자, 어떻게 할까? 가족과 함께 무릎 꿇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앞에 약속한 것을 우리가 드리자.
전부 다 드렸어요. 근데 드리는데 그 신문에 광고를 보고 여기 드리자고 전화했는데 바로 그 여자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여자는 그걸 받고 나서 여자는 그 사람의 헌신을 받고 나서 그걸 몽땅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정말 그 교회에서 제일 큰 액수를 드렸더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보다 진리를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빛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굴복이 있어요. 굴복이. 단순함이 있고 굴복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논리적인 진리에 대한 교리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말씀 한 말씀에 의지해 살아요. 예? 마태복음 28장에 있으면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잘 모르니까 그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늘어져요. 그 한 말씀 가지고 죽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단순하게 굴복해요. 또 하나 알면 그 말씀에 또 굴복하고 말씀 하나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고 말씀을 믿는 그 굴복이 얼마나 깊고 철저한지. 이 사람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빛을 많이 알고 진리를 많이 알았는데 빛과 진리에 따라서 굴복하는 것이 3분의 1도 안 돼. 반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이 영적으로 자꾸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서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요. 물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우리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초이스로 주신 것들도 있어요. 어떤 말씀 가운데. 그렇죠? 이것은 진리라기보다 어떤 우리에게 하나의 그 교훈, 고면을 주신 말씀도 있어요. 자,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 마음이 지금 굴복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서 주 앞에 내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해드리지 않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기적이든지 교만하든지 내가 뭔가 세상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영혼은 계속 패역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corrupt, 부패되는 것입니다.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게 된 그것이 늦음이 성령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를 막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러한 내 속에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또 무례하고 교만한 그러한 내 꽉 찌들려 있는 마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풀어줍니다. 풀어주어서 주 앞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한 번에 너 이거 해 10개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해에 따라서 차곡차곡 하세요. 하나님은 복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오늘은 너 이거 해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뭐 이렇게 되겠다. 성령께서 어떤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감동을 안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우리의 수준과 우리가 타고난 성질을 아세요. 우리가 타고난 교육 배경을 아시고 우리가 타고난 과정의 배경을 아세요. 여러분의 그 독특한 성격을 주님께서 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차곡차곡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한 번에 껑충 하늘로 뛰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요.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해도 우리의 편리를 따라 살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굴복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그런 갭을 무엇으로 메꾸는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메꿔요.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병을 고쳤는데 날 모르십니까? 주님이시여. 미안하다. 내가 널 모른다. 나는 내 뜻을 쫓아서 행해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을 내게 주고 굴복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 너의 뜻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온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널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다음 달 오신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하고 있고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이 모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에 내 마음과 뜻을 주 앞에 굴복하고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 아실 것은 로봇이나 기계에는 죄도 있을 수도 없고 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로봇에게 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거기는 선택이 없으니까. 선택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로봇에게는 컴퓨터의 의가 성립이 돼요? 의. 거룩함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왜? 개인의 선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한을 의지를 주시고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참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반역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에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천사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권한을 주셔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가 이해 못할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강요된 순종은 필요가 없어요. 강요된 굴복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주 앞에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알겠습니다 주님하고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려서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간절한 요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강요된 굴복은 소용이 없고 강요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지옥불에 타기 싫어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높이 드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도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이들이 로봇이라면 참 편리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 아이들이 로봇이라면 절대 말썽 일으킬 그 이유가 없죠. 절대 속썩이는 거.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속썩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속 안 썩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로봇으로 얼마 좋겠어. 속도 안 썩이고 말 잘 듣고 말이죠. 얘들아 와서 설거지해라. 예 알겠습니다. 삐삐삐삐 가지고 타가서 설거지하고 말이죠. 자 다 와가지고 삐삐삐삐 엄마 아빠 설거지 다 했습니다. 또 뭐 할까요? 알았어. 가서 공부해라. 알겠습니다. 삐삐삐 here I go. 가서 공부하고
전부 스트레이트 A예요. 문제가 없어요. 어디 싸우는 게 있고 어디 말썽이 있고 전 문제가 없어요. 삐삐삐삐 이거 해라. 나 엄마 좀 도와줄래? 알겠습니다. 삐삐삐삐. 나 지금 나가서 농사지으니까 가서 밭에 나가서 아버지 좀 도와줘라. 알겠습니다. here I go. 삐삐삐삐 가서 모야치고 가서 다 도와주고 전혀 속색는 것도 없고 반항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절대 문제가 없어요.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로봇 하면 그래도 제가 다시 생각하면 저는 로봇을 1000개, 10,000개 줘도 우리 집 아이들 2아이들과 안 바꿀 겁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속을 썩일지라도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봇은요 가끔 달려와서 끌어안고 제 뺨에 뽀뽀하면서 아빠 I love you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 아빠의 나중에 속을 썩이다가도 눈물 흘리고 돌아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아빠의 사랑을 이해하고 관계를 구축하면서 사랑을 그들이 가지고서 서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관계를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봇은 그게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기꺼함으로 선택해서 주님께 순종하도록. 그래서 주님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답답한 것이에요. 계속 감동하는 것이에요. 계속 감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거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순종은 강요된 것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기꺼워서 주 앞에 늘 바치고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요구하시면 나의 최선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르친 한 학생 중에서 34살 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 이름은 칼라 디 말티노. 이태리 출신이에요. 호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주에서 그가 옛날에 올림픽 다이빙 선수였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그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이태리 출신이기 때문에 다혈질이고 교만하고 허용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 올림픽의 다이빙 선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코치에게서 새로운 스타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10m, 다시 말해서 30feet 다이빙 보드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잘못해서 그냥 이 나볼 소모솔 이렇게 돌며 떨어지는데 돌다가 세워하는 것인가 잘못해서 그만 일자로 그냥 떨어졌어요. 물 위에. 허리가 상했습니다. 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열심히 노력해서 재활을 통해서 그가 거기 회복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 과정을 통해서. 근데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허리를 또 다쳤어요. 또 걷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재활을 통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걷게 되었습니다. 걷다가 다시 이제 취직해서 일하다가 파일 캐비넷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보니까 파일 캐비넷이 이 서류함이 4층이 있는데 1층과 2층은 비어있고 3층과 4층이 꽉 차 있으니까 댕기면 그냥 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층 것을 이렇게 뭘 꺼내려고 하다 그게 그냥 넘어졌어요. 자기 위에. 허리를 또 다쳤어요. 3번째 다쳐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너는 다시는 이제 걷지 못한다. 미안하다.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고 욕했는지. 어떻게 3번이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3번이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고 건강개혁을 통해서 그가 오랫동안 치료한 다음에 다 나아서 지금 잘 걷고 있어요.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질이 너무 강하고 허영심과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서 저를 굴복시켜서 쓰러뜨리는데 허리를 3번 부러뜨려야 가능했습니다. 3번. 다른 사람은 한 번이 넘는데 나는 3번이 넘어졌어야 드디어 주 앞에 굴복하고 이젠 내가 다 버렸습니다. 난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회복시킬 큰 축복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름을 약속하시고 늦음을 약속했어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여러분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기도해 보세요.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과 혼자만 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형식적인 기도가 나오냐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 앞에 굴복하기 원하오니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나를 굴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 그것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굴복했을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늦음을 주실 것을 약속했고 또한 우리를 성장케 하실 것을 약속했고 능력 주실 것을 약속했고 죄의 승리를 약속했고 모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내가 주 앞에 엎드려져 깨어져 굴복하기를 주 앞에 결심하고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것은 내가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목말라 하고 내가 배고파합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면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허가증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막는 모든 반역과 패역을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셨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린 주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놓고 굴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다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집에 아직도 붙들려 있고 세속과 욕심에 붙들려 있어서 성장하기를 그친 상태에 있지 아니합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굴복해 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의 굴복이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거룩한 높은 경지가 드디어 우리 것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배역한 마음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반역이 거부하는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패역한 더러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 각 개인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크게 역사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